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기도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 유행하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들을 때마다 좀 거슬렸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말이 이렇게 경어가 있고 또 존칭어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호칭을 쓸 때에는 어른을 당신이라고 할 때는 당신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께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한참 동안에 그냥 당신이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그게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왜 그 기도문 중에 그런 표현이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순간에 왜 그게 갑자기 그런 표현들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할 때는 아주 극존칭을 써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관 부인인가요? 대사 부인인가요? 중국계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매장에서 물건을 사서 입어볼 때 또 이제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물건을 이제 그냥 가져가는 걸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대사 부인에게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좀 혹시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공손하게 확인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 여성의 일하시는 분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올라왔죠. 그걸 보고서 이 대사 부인이 참 잘못한 거를 대사관에서 글을 써서 이렇게 올렸는데, 보니까는 이 대사관이 뭐뭐뭐뭐 한다, 뭐뭐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사과문을 썼어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벨기에 대사관에서 그런 다른 표현의 우리말을 가지고 입장문을 올릴 때는 뭐뭐 하였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벨기에 대사 부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뭐뭐 한다, 뭐뭐뭐 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존칭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존칭어를 그 전에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과문에 존칭어를 쓰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대한민국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존칭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는 존칭어가 없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존칭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상대방을 가리켜서 you 하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여러분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 오래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냥 가까운 사이는 you라고 표현하고, 또 아주 존칭을 써야 되는 분에게는 thou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아주 존칭을 써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영어 쪽에는 아예 없죠. 특별히 영어에는 존칭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처럼 동양의 우리나라, 일본,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게 심하죠. 인사를 할 때도
깊숙이 인사하는 것과 뭐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외국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은 그 어른을 만날 때나 어린아이를 만날 때나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은 잘 거의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대해서 찬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하는 그 찬양 기억나실 거예요. 주는 내 친구라는 그 찬양이 기억나실 텐데 오해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의 의미와 같지가 않아요. 세 가지 적어도 해서 세 가지에서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친구 하게 되면은 어떤 관계를 친구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친구는 그 동등한 관계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동시에 선택하게 될 때 친구가 됩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선택했는데 내가 싫어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지나치면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나도 선택하고 너도 선택해가지고 이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경우를 벗어나요. 첫 번째로 어떤 면에서 벗어나느냐 하게 되면 친구가 뭐냐 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의미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알려줄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실 때 친구라고 표현하신 경우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대해서 창세기 18장 말씀에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다 하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성경의 어느 부분도 가장 하나님께서 가깝게 표현하신 것이 동행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친구에 대한 관념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사람을 대하실 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나 혹은 제자들이나 친구와 비슷한 관계였던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하지만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집을 다스리는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 경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친구가 될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관계예요. 내 계획, 내 뜻은 하나님께 알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구 되는 사람에게는 다 알려주세요. 소돔성이 징벌받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듯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또 부활과 또 승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꾸준히 알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나의 친구하고 찬양할 때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개념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은 친밀하다는 뜻인 거예요. 뭐 어깨동무도 하고 하는 그런 뜻에 내가 예수님을 친구다라고 알고 있는 건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나와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친구라는 단어 딱 그거 하나를 우리 정서에 맞게 적용한 거, 내가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관련 없이 내가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약한데도 주는 내 친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감추시기로 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도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은 유난히 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눈이 한번 맑은가 눈이 흐린가 한번 보시고 좀 맑으셔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흐리셔도 예수님께서 택한 거예요. 아멘. 흐리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흐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셨을까?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택하는 거였더라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는 거였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너무 커요. 일단 예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 아니죠. 신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 때는 늘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게 2000년 가까운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택하는 거라면은 언제 한번 예수님을 택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목숨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엊그제 인도에서 50대 한국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할 때 저는 조금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저 한국인이 선교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연락을 해봤어요. 교단에 연락을 해서 뉴스에 나온 그 한국인이 혹시 선교사입니까? 하고 연락을 했더니 예,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고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질 못하고 소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신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그 앞에 또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교단에서 명성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용기를 띄웠어요. 그 선교사 한 사람을 코로나에 걸려서 타국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전용기를 띄웠어요. 전용기 한 번 띄우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명성교회에서 이제 도와준 이유가 뭐냐면은 타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을 거기서 그냥 치료도 못 받고 하게 할 수는 없다. 그거 비용을 전적으로 우리가 댈 테니까 모시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전용기를 띄워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결국은 소천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한쪽에는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권하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소천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이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얼마나 힘들어요. 인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 100만 명씩 나온답니다. 병원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요. 그거 없으면은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선택한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 생각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것과 큰 어떤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의 결과는 뭐 안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 토론의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죽어 있는 눈을, 이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죽어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열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친구라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실 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는 관계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친구 관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구는요, 명령을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요즘 뭐 가스라이팅인가 뭐 이게 그 신문에 나오던데요. 가스라이팅이 뭔가 했더니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 가스라이터를 잘못 쓴 건가? 이 가스라이팅이 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라이터 중에 보면 기름 라이터가 있고 가스 라이터가 있는데 이 가스 라이터를 잘못 쓴 건가? 근데 가스 라이팅이 뭔가 했더니 심리학적인 용어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심리적인 조종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할 수 있대요. 이 가스라이팅에 걸리면은요. 심리적인 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친구를 한다, 연인이 된다, 이런 거는 없죠.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지, 그런 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뭐냐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친구라, 너희는 내 친구라는 개념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친구라 하는 개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라고 말할 거면은 친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께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주는 내 친구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흥겹게 주는 내 친구라 주는 내 친구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게 있어야죠. 예 주님 저는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자입니다. 주는 내 친구라 예 주님께서 온전히 저를 선택했습니다. 주는 내 친구라 예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늘 알려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주는 내 친구예요. 그게 아니고 나 주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라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의 친구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단히 잘못된 어떤 표현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내가 우리 보통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다정스러운 표현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의미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친구의 의미는 같은 연령대예요. 외국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우연찮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제일 어렸어요. 저희 또래도 10명이 있었는데 제 또래가 10명이 있었는데 저만 붙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분들이 다 2살 위에요. 근데 이 2살 위에 분들이 저를 그분들 모임에 넣어줬어요. 혼자 2살 어린 신학생이 혼자서 다니는 게 안 돼 보였는지 너도 이제부터 우리 모임에 들어와. 그게 2살 모임 위에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늘 저한테 말해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친구라는 것이긴 하지만은 신학교 시절부터 2살 위에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형들이에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옆에 있다 그 말 들으면 친구예요 이 얘기를 또 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이 표현하고 너무 비슷하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표현해 주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저는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계획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친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의미예요. 뭐 다른 친구들 많아요. 성경에서도 사람끼리 친구도 많고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지간도 많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의미는 적어도 사람끼리 하는 그런 친구의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높여드리는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깎아져 내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우리 12절의 말씀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것이냐 하게 될 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명령은 사랑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나눈다면요, 그 사랑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우들끼리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교우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안 나왔어요. 관심을 갖고서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구역에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1부에 나왔을 수도 있고 2부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도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1년 넘도록 나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한 번도 전화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자, 사랑은 뭐냐 하면은요, 곤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친구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곤경에 빠졌는데 돕질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미국에 보니까 아시아계 필리핀 분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흑인 남자가, 난 흑인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도 맨날 차별을 받으면서 또 아시아 사람들은 또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렇게 또 차별을 해요, 아시아 사람들. 그 흑인 여성이 교회를 다녀오시다가 60대 되신, 더군다나 그 건장한 남성이, 흑인들 얼마나 커요, 큰 사람들은. 막 190cm, 2m 막 돼버리잖아요. 60세 넘은 여성을 그냥 폭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도 그 안에서 있던 경비하는 사람들이 말리질 않잖아요. 그리고 문을 가서 슬그머니 닫아버렸잖아요. 찍혔어요, 카메라, CCTV에. 그 경비하는 사람들 다 해고됐대요. 제가 볼 땐 그거 해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해고를 해야 되나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냥 이렇게 그 몇 마디 잘못한 거야 하고 얘기하면 되지. 제 생각이에요. 뭐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경비 쓰시는 분들도 체격이 커요. 총도 가지고 있어요. 3명이나 돼요. 그럼 나가서 말릴 수 있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명령이에요.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거예요. 돕는 제일 큰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요. 그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나는 주기만 할 거야.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 받는다는 것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건강한 사랑은요, 내가 주면은 또 상대방이 주는 것에 대해서 받을 줄도 알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본인도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분 나빠요. 왜요? 아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대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의 말을 듣고서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만은 꼭 아니에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싶으시다면은 주기도 하시지만 받을 줄도 아셔야 돼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지면은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주기도 하셨지만 누군가 이렇게 줄 때 거절하시질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받는 거에 대해서. 가령 말이죠. 뭐 제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교육전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사를 나가려면 그래도 양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유 배달도 그만뒀고 학교에서 장학금 타서 다니는 입장이고 집에서는 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참 그 가난한 신학생,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가난한 신학생, 그 가난한 신학생 시절, 그러니까 한 3학년 초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과가 시작되면은 그냥 이렇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책을 그냥 복사해서 갖다가 이렇게 놓고 보든지 뭐 이렇게 그럴 정도로 아주 없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교육전사를 나가야 되니까 저를 데리고 영등포에 있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역 앞에 쭉 맞은편을 보면 오른쪽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양복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양복을 하나 이렇게 다 고르는데 그 양복을 들어가서 골라서 이렇게 입어보라고 하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어쨌든 양복을 사서 이제 입었어요. 입고서 그러고서 이제 교육전사니까 그 양복을 입고 가서 근데 제가 참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옷 받아 입으면서 왜 짜증이 나지? 옷을 받아 입는데 왜 화가 나지? 근데 가만히 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열등감이 크다 보니까 선물을 받아도 선물 자체에 대해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끌려 들어가지고 아내들이 좀 이렇게 좋은 거 사주려고 할 때, 아이, 됐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그 교우들에게 알려줘요. 열등감이 있어요. 알려줘요. 제가 겪어보니까.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부인한테 이렇게 좋은 걸 얻어 입으려니까 미안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다. 그러면은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주는 건 저도 참 좋아했어요. 봉사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누가 준다 그러면은 건강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라 그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그 친구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명령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친구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의미를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